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은 함께 읽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도 표를 설교 제목을 삼아서 믿음의 뿌리는 깊게 삶은 넓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뿌리는 깊게 삶은 넓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억이라는 건 순수 기부액인 거고 저하고 제 아내가 개인이 65억이요? 네, 본인 돈으로 65억이고 각종 기부론, 기부 행사 통해서 한 기부액은 집계를 힘들 정도. 네네. 100억대가 넘잖아요. 그럼 생활하듯이. 뭐 일단은 이제 어린이재활병원 440억 규모 어린이재활병원 짓는 걸 도왔고 239억의 루게리 요양병원이 지었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집들을 지금 짓고 있고 모인 23억 4,800만 원의 금액을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대망의 81.5km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잘될 거야, 대한민국! 오늘은 좀 편하게 뛰어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행복은 나에게는 없을까? 이게 이제 결혼 전이거든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바꿀 수 없다고. 근데 주일마다 교회는 가고, 뭐 새벽 예배도 다니고, 주일날 회개해요. 교회 가서.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잘못했으니까 많이. 그러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나름대로 버티려고 버티지만 또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들 하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나도 그 행복과 자유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진우션 앨범을 준비하러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야, 이번에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보겠다.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야. 아침에 딱 시간 정해놓고 펼쳐갖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유아세를 받았었는데 다시 이제 세를 받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세를 받는 그 준비를 하고요. 바로 전날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준비를 끝내고 한국으로 한 그 10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살아가려고 한 거고요. 알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의 큰 턴어라운드 포인트였죠.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막 이제 세상 유혹들 안 하고자 했던 거, 싸우려고 했던 거, 매번 내가 엎어져서 지금 알았던 그것들이 예수님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쉽게 이런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맛있게 김치찌개 하는 집을 매일 갔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에게 100년 전통 김치찌개 집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먹어보니까 그 전에 먹었던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너무 좋아서 그 많은 유혹들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이랬던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화천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그것들이 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떤 소망 그리고 결단들, 각오들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 새해를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맞이했을 거예요. 2025년도 12월 31일 날 아침에 뜬 해나 2026년도 1월 1일 아침에 뜨는 해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고약했던 사람이 2026년도 새해에 갑자기 막 착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놈이 이놈이에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면서 우리로 성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봤는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주 예수보다도.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보다도 더 마음 뺏기고 또 주 예수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을 더 가져가는 것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딱지치기 열심히 했는데 딱지 일만 어릴 때 울었어요. 근데 커보니까 딱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역경도 고난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생존하는 인생과 기여하는 인생.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교회 공동체 만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기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미성숙이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가면 자기 장난감도 아닌데 친구 장난감 붙잡고 자기인 것 마냥 막 떼쓰고 울어대요. 물론 성숙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성숙한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의 삶 이상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영상에 나왔던 그 가수 션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자. 우리가 은사를 성경의 용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 영향력들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 있어요, 없어요? 예, 본인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실까? 주신 이유는요,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완벽해도요,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죠. 만약에 제가 농사를 해서 집에 곡식은 많은데 그 곡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옷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쌀과 옷을 바꾸게 됩니다. 그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쌀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은사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구체적인 은사들을 쭉 나열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죠? 무슨 은사든지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대략 현장으로 예배 오시는 분들이 방문자를 포함해서 한 350명 정도가 돼요.
전체 재적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사역 배치도 하고 교회 뭐가 망가지고 뭐가 부족하면 제 머릿속에 누구에게 부탁할까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 교회에 맥가이버 같은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뭐가 고장나든지 뭐가 막히든지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어느새 다 고쳐져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그분이 떠오르고 저게 필요하면 저분이 떠오르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찬양하는 은사예요. 그죠? 찬양 잘해요? 다 잘못 물어봤다. 찬양 좋아하시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한 번도 내가 설교를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아멘 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이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얻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비록 그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꼭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요.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요.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만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게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머리 나쁜 돌대가리는요. 아무리 의자에 앉아서 해도 조금 성장할 수는 있지만 탁월하게 공부는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 과목을 참 안 좋아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저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수학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호되게 혼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탁월한 두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석한 박사님들 뭔가를 발명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자기가 노력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은사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족자가 있더라고요. 한자로 써놨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 성실하면 된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에 내리는 건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큰 부자를 몇 분 만나봤는데요. 큰 부자라고 내가 돈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돈 버는 것도 은사 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돈 버는 게 참 쉬웠어요. 부럽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돈 버는 게 참 쉽죠? 세상에 어려운 거 그만큼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하는 일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여전히 쫓아가고 애써서 돈을 버는데 이분은 가면 눈덩이처럼 돈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수천억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출신 고등학교가
충남 홍성에 있는 홍성고등학교 출신인데요. 홍성고등학교에 20억 장학금을 내놨어요. 내 돈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2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100억을 헌금하셨어요. 왜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섬김의 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사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사회에 헌화하고 기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 IMF 때 힘들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금덩어리들, 그때 안 팔았으면 엄청 올랐을 텐데, 그때 금붙이 내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금고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내놨나요? 아니요. 돌반지, 약혼반지, 결혼반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 IMF 극복했잖아요. 우리는 큰 재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꼭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요? 유월절 그때 그들이 급하게 탈출하라고 음식을 변변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 먹였던 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말 그대로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에 물만 반죽해서 구운 거예요.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 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의미를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 때 감독, 랍비가 전체적인 감독을 하는데, 무교병을 만들 때 규칙 첫 번째, 절대로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과 물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굽는 시간도 18분에 딱 맞춰서 구워야 하고, 발효시켜서는 안 되고 반죽이 굳지 않도록 계속 치대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울 때 심지어 나무도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는지 이런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만들 때 그 랍비는 철저하게 감독하는데요. 한 번은 무교병을 만드는 감독이 무교병을 만들 시점에 몸이 아픈 거예요.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랍비에게 무교병 감독을 맡겨요. 근데 그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무교병을 구울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반죽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떼야 되는 시간입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근데 뜻밖의 랍비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교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제때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일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서,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때 스승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그 무교병에 만약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서 일한 그들의 눈물이 거기에 반죽된다면 그것은 진짜 무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식도 그리고 어떠한 규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무슨 일 하다가 마음에 상처 입으면요, 예수님과도 멀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
무교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도 지켜야 되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임금,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뭐 하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2024년도에 교회 헌당식을 했어요. 교회 입당하고 10년 만에 이렇습니다. 제가 성전 헌당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고, 예배당 헌당한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2절 볼까요? 예배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뭐해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자, 보세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봉사일이 먼저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일과 사역은 다음입니다. 먼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탈골될 분들 있죠? 뼈가 빠진 거, 뼈가 부러진 거, 이것을 제자리에 맞추다, 그리고 부서진 것들을 제 기능이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의 책이에요. 제목이 재밌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제1장의 작은 소제목이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같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천사. 그래서 1장에서 이 책에서 뭘 소개하냐면 미국의 앤 타일러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인용하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너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너비가 명문가 출신인데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다 보니까 삶의 가장 밑자리에서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이 생각난 거예요. 그 가문의 전통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천사는 누구였는가? 그걸 기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이 바너비는 막연하게 이렇게 소망해요. 나도 천사 한 번 만났으면 참 좋겠다. 나도 천사 한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놀랍게도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소피아라는 여인인데 나이는 6살 연상이었지만 은행 직원이었고, 그를 만나면서 이 바너비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너비는 그 만난 소피아라는 여인을 자기 인생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소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영희 교수님이 실제로 앤 타일러라는 그 소설 작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 물었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대요. 선생님도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대요. 농담처럼. 그러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이 나의 천사일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은 그때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줄 때 마음이 포근한 사람, 힘들 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죠? 악수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손이 왜 그렇게 차요? 제 손은 많이 차요.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이 찬 사람이요 가슴이 따뜻하대. 제가 어디가 따뜻하다고요? 가슴이 따뜻하대. 그러면 손이 뜨거운 사람은 가슴이 찰까요? 아니요. 손이 따뜻한 사람은요 가슴이 더 따뜻해요. 근데 제가 악수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따뜻한 사람하고 손이 찬 사람하고 악수하면 누가 득을 볼까? 누가 득 보는 것 같아요?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 열 뺏어오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번뜩 이 성경 말씀, 이 설교 준비하고 제가 접목해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손이 따뜻한 사람은 내 따뜻한 온기를 저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악수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비록 나는 찬기를 느끼지만 번뜩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 등록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총각보살이었어요. 총각보살 보셨어요? 자기 업이 총각보살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업이 같대. 다만 업종만 다르대. 업종만 다르고 업이 같대. 내가 씩 웃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사람은 신문 배달도 해요. 그 보살, 그 총각보살 그게 업이 잘 안 됐는지 신문 배달을 하는데 권사님이 신문 끊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보살인지 모르고 그러면 4번만 교회 나오면 계속 신문 보겠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담하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4번만 나오고 안 나올 거라고. 그 내가 사연을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보살인데 그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4번만 나오고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진짜 4번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제가 그분 만나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그래도요. 아니요. 그분은 진짜 그 세상에 귀신이 있어. 근데 아침에 제가 올 때 교회 올 때 그분 신문 배달하는데 꼭 만나요. 제가 잠자리에서 왔으니까 제 손은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손 나오면 만나는데 얼음장 같아. 근데 저한테 꼭 그랬어요. 목사님 손이 너무 따뜻해요. 빨리 놨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잡고 목사님 손이 계속 따뜻하대.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따뜻한 내 마음의 온기를 누군가에 줄 수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한번 쫓아해 주세요. 말 예쁘게 합시다. 말 예쁘게 합시다. 첫 번째 누구한테요? 아니 이웃 말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말 예쁘게 합시다. 한국 사람들은요 배우자를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배우자에게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쉽게 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 살피고 설교 마칠게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세워야 돼요? 공동체.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파란 글씨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개인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요. 그리고 세워진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늘 성숙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떠나서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자주자주 물어야 됩니다. 에세이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이영주 씨라는 분이 쓴 에세이인데 제목이 동그라미 선생님이에요. 이영주 씨라는 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요. 근데 그 동창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영주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왜요? 학교 다닐 때 수학 과목이 일단은 싫었고 잘 못했고, 그래 담임 선생님 앞에 꾸중도 많이 받고 벌도 서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영주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주야, 너 그거 아니? 선생님 교탁 밑에, 유리 밑에 우리 전체 사진이 있었는데 내 얼굴하고 내 얼굴이 동그라미 쳐 있던 거 알아? 그랬더니 영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찍혀서 그랬을 거야. 그 뭐 뻔하지. 공부도 못하지. 수학도 잘 못하지. 말썽만 피우지. 그래서 찍혀서 동그라미 쳐놓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편집한 잡지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수학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제목이 바로 동그라미 선생님이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선생님의 글이에요.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와 그 친구 얼굴에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뭐예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동글동글하게, 비록 수학은 잘 못 풀지만 공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영주 씨가 그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자신의 선생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했대요. 선생님, 앞으로 남은 생에 선생님의 바람처럼 동그라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모나게 살지 마시고 둥글둥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노령 인구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70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다 고려장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뭔가를 더 막 가지려고, 막 움켜쥐려고. 아니요. 그냥 좀 마음 내려놓고 둥글둥글하게 좀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더 피폐하게 하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